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20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 제목 가운데는요, 자신이 누군가를 험담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말로는 뒷담화라고 하는 뒷담화를 하는 말을 그렇게 즉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네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쓸 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때 쓰는 그 무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바로 여기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옛날이나 이제나 변함이 없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사탄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즉 내가 최고다. 소위 말하는 넘버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신앙적인 곳에서도 가끔 나타납니다. 이게 세상적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드러나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교만이 이어서 오게 되는 낙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일절 응답이 없어. 심지어 거기에 사람을 보는 눈으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내가 헌금을 조금 했다고 나 미워하나 봐. 내가 새벽 예배 한번 빠졌다고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낙심을 하게끔 하는 것도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말은 절망이에요. 절망이라 불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진단을 할 만큼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이어서 낙심에 이어서 세 번째는 뭐냐? 무관심. 이거 정말 인간사에서도요, 세상사에서도 이 무관심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 사람으로부터 뭐라고 할까, 왕따를 당하게 한다라든가 그 사람이 좌절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관심은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든 말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그 무관심. 즉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자기 가정만, 나의 식구만, 내 교회만, 우리나라만 아니면 내 집만 뭐 이렇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국한적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는 우리나라라고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까지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보여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옳은 열심이 아닌 잘못된 열심에 대한 것도 사탄이 쓰는 네 가지 공격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그로 인해서 오는 낙심이었고, 낙심 이후에 오는 것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나 이외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네 번째, 잘못된 열심. 이 네 가지, 요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나 열심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했던 것은 굉장히 그 열심이라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열심이라고 하는 방향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돌리거나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종교계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도 하고 아주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통일교나 또는 신천지 등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소위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섬겨 나가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교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이라는 것을 내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빠질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일론 신자, 썬데이 신자, 이런 사람들은요, 믿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이란 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빠지라고 해도 빠지지도 않아요. 왜? 열심히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열심을 갖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런 자들에게는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이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략들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가 뭔가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절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딱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것을 위해서 신천지라는 요 이단 단체가 교회 간판을 걸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가 이사를 가든가 해서 임대가 안 됐던 그런 빈 곳을 그런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교회 임대가 나면요, 이단들이 제일 먼저 두들겨요. 왜? 건물주는 내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다 넘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갈 때 목사님들은 만나보잖아요. 그때 딱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목사님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 넘겨주죠. 그래서 기한이 끝나고 나서 이사를 가게 될 때 보면 간판도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단들은, 특히 신천지들은 그런 데를 아주 잘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보다도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세신자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교리 사상을 주입을 시켜요. 근데 일단 뭐가 다르냐면, 정말 정통 보수 신학을 했던 이 정통 교회들은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겁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전하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정죄함이 따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시대에 이미 끝났어요. 이제 이 시대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부터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 있는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곳이 잘못된 곳이에요. 그렇듯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꼬임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 믿어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의 시절처럼 나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요, 바로 이 열심이라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누가 비판을 하는가 하면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무관심이거나 또 열심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비판하질 않아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 말아버리지, 저 사람들이 한 게 잘못됐다고 따지질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본문의 내용을 크게 분석해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즉 원리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그 원리를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냥 모른 채 눈 감아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거 쓱 눈 감아줘라? 죄를 눈 감아줘라? 좋은 게 좋다고? 이 의미가 아니에요. 거짓과 진실이 있을 때 틀림없이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거짓과 진실이 있다 그러면 진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 그런데 좋은 것이 좋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선과 악 둘 중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냥 물에 술 타는데 술에 물 타는데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선에 의한 선택을 우리는 구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도 나쁜 것조차도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 누가 뭐를 했어요. 그런데 잘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그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잘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맞죠? 그것이 잘 돼야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옳은 거니까 그게 잘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열심이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데서 명분하에 이웃을 돕는다라고 해놓고 기부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써버리고, 교회 새로 건물 짓는데 써버리고, 또 무슨 구제사역 한다고 걷어들여가지고 그냥 교회 이름 알리는 데만 써버리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무마하려고 모른 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의 뜻은 비난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죄하지 마라. 누구의 죄를 정해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교만하게 남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죄는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우리가 삶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먼저 내세우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이므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정죄란 얘기예요.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정죄하지 말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혹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비판이란 말은 원문에 크리노라고 해서 구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영어의 크리틱, 영국식으로 발음은 뭐 크리틱이라고도 하죠. 크리틱이라고 하는, 크리티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위 비평이라고 하는 크리티칼, 이 비평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과 악을 날카롭게 구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은 뭘로 두겠어요?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다 악인가요? 응?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금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도 도울래? 그래서 의기투합했어요. 그래, 돕자, 구제하자. 근데 자기는 100만 원 낸대요. 근데 나는 부자니까 1000만 원 내래요. 그래서 1100만 원을 저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줘야 된대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내고 그 사람은 100만 원 내서 11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을 돕는 일인데. 근데 얘는 100이고 나는 왜 1000이냐고. 그랬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너는 100이고 왜 난 1000이야? 난 손해가 더 크잖아요. 900만 원을 더 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악인가요? 그랬을 때 그게 악의 조건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견주는 사람이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나에게 좋고 그름을 따질 때 그 기준을 나에다 둔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사람은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유익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 아주 공공의 뜻.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공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욕심으로 기준을 두고 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처럼 속색이고 우리처럼 말 안 듣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든 자녀가, 그 자녀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둔다? 모든 선과 악의 구분의 기준은 말씀, 성경 가운데 둔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교회 사역, 어느 교회는 사역 안 해요. 어느 교회는 굳이 안 합니까? 어느 교회는 뭐 쌀 안 나눠주나요? 다 해요.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어느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쓰는 거 당연하겠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적게 번 사람이 많이 쓰는 건 안 당연하죠. 그런데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를 들어 개척교회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만 저는 그거 부정합니다. 개척교회가 왜 힘듭니까? 개척교회만큼 은혜로운 데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응답이 빠릅니다. 오히려 큰 교회 가서 저 사람이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와서 내내 앉아다 졸다가 가나,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신경 아무도 안 쓰는 그런 무관심한 교회 가운데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작은 교회 오면 부담된다고 하는 이유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나랑 눈 안 마주친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오늘 온 분들 다 계속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부담이 돼서 졸지도 못하고 근데 뭐 졸리면 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피곤해서 졸리는데 오늘 같은 날 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운데 또 걸어오느라 덜덜 떨고 왔다 여기 노근노근 나긋나긋 따뜻하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는 건요 술집 가서 여관 가서 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마치 이렇게 위험한 비판성의 기준을 우리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다 둬야 된다. 우리가 오늘 그 기준을 두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판은 과오를 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앞을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딱 볼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앞을 보면 지금 앞이 여기에 다 보일 거예요. 저쪽 문서부터 이쪽 기둥까지 표까지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뒤에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눈을 아무리 이렇게 돌려도 내 뒤는 볼 수가 없어요. 내 지금 뒤에 십자가가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네, 보라색이죠. 나는 확인을 안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렇게 돌려보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다 볼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못 보는 게 많아요. 그 사람이 내면 볼 수 있나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요. 한 길이 보통 한 2m 미만인데 20m 물 쏘고 나라도 이 사람 속 그 1m도 안 되는 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경이 여럿이 있어요. 자, 이제 장님이 여러 명이 있는데 코끼리를 한 마리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그 여러 명의 뭐 소경들한테 각 부위에 이렇게 한 사람은 코끼리 코앞에, 한 사람은 코끼리 목 위에 얹혀놓고, 한 사람은 다리에, 한 사람은 꼬랑지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배 밑에 이렇게 놔두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코끼리를 내가 드리니까 코끼리를 한번 만져보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못 보는 소경이 이제 첫 번째 1번 소경이 코끼리 코앞에서 코를 만져요. 코끼리 코는요 호수처럼 코라고도 안 해. 코끼리는요 호수처럼 길게 생겼네요. 길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코끼리 여기 등에 앉아있던 사람은 코끼리 귀를 이렇게 만져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지도 못한 채로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부채같이 넓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발 밑에 있던 사람은요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안아보더니 코끼리는 무슨 나무 기둥처럼 생겼어요. 자, 꼬랑지에 있는 사람이 꼬리를 잡더니 코끼리는요 이거 무슨 밧줄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였을 때 코끼리 전체를 봤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물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틀리지가 않아요. 코끼리의 어느 부위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눈 감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가 느끼는 코끼리의 모양이 다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맹점이에요. 인간은 항상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체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눈과 지식과 마음으로 비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정죄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평화하는 걸 아주 혹사할 정도로 비평하는 것을 잘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단횡단해도 괜찮아. 바쁜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한 번 그럴 수밖에 없지 해놓고 누가 무단횡단하면 저 인간 봐라 저 차가 오는데 저러다가 좀 어디 골로 가지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여기에 비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오히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교회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그것은 질서를 지키는 거고요. 그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또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제대로 가리키는 데는요,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 다음 바람 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 뭐예요? 10계명에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 되는 10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교회 갔더니 말이야, 목사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라는 건 대체 없어. 왜 없습니까? 기도해라,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하라는 거 많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죠.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 뭐 맨날 뭐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앉아서 해야 됩니까? 화장실에 앉았을 때 뭐 해요? 배에 힘 주면서 뭐 해요? 이고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얼른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가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대화식의 기도도요, 항상 하면 좋아요. 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아니 아기가 엄마가 응가했다고 기저귀 갈아주고 쉬어했다고 기저귀 갈아주는데 어머 창피해 이러고 막 가리나요? 부모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든 어리든 우리는 주님 앞에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창피한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다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 나 오늘 예배 시간 너무 졸려서요,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졸려고 눈만 감으면 쳐다봐요. 이거 내가 졸지 말아야 돼. 말로는 졸아도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쳐다보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내 문제를 지속적으로 나를 오히려 주관화하지 말고 객관화해서, 통념상 뭐 사회 불문율상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를 대해보는 겁니다. 이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 죄짓지 성경에 맞는 일을 해서 죄짓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는 나를 잘 자라길 원하시지 내가 망가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 번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판의 위험성은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증오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증오심이 없다 그러면 비판 안 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증오심이 참 많아요. 그것은 남들을 굉장히 미워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이것은 교회 아니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그룹에 대해서,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도 아니에요. 시기도 아니에요. 증오심 때문이에요. 증오심. 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에게 좋게 하는, 잘못된 잘못을 해도 무조건 용서하는 호인? 세상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호인이야, 자기한테 피해를 줘도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나 자신도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그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그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혹은 정죄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비판하게 될 때 그 표준이 결국은 나한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기준을 놓고 내 기준을 놓고 비판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황을 성경에 보면 알면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심판,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회 주인이라는 둥,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둥,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다는 둥, 이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표준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기도에 몇 번 좀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 보고 자기 몇 번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 아이고 뭐 교역자도 예배 안 나오고 무슨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예배도 안 나오냐,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려는데 특세인데 뭐 특세 그러는데 뭐 특별 새벽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새벽 예배 특세한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1월 달에 특별 새벽 예배 합니다. 그런데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못 나온 사람 못 나온 사정이 있겠죠.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나오세요. 그러나 때때로 자기 자신도 못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여행을 출장을 가든가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 누가 안 나왔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나온 게 아니라 선교를 갔다. 이건 더 큰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보다 24시간을 선교지 가서 다 드려버린 건데. 그렇게 정죄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 집사인가 김 집사인가 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 보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고 이러면서 지도 안 나오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의 표준은 언제나 나에게도 전환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회사 출장 가느라고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뭐야 자기는 마치 다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자기도 안 나오네 이 소리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보여지는 그 겉의 모습, 외형밖에 못 보기 때문에 참된 비판의 능력이 없으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밖에만 볼 수 있지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정말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참된 비판은 오직 우리의 속도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훔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크리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구별을 하되 그게 사람의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잘못을 범할 때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또 전부 다 싸잡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옳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비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몇 구절 조금 외울 줄 안다고 성경 구절 대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나를 비판하냐, 네가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이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믿는 자가 어떻게 나를 비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그는 사탄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비판받을 대상이 되었음에도 본인이 비판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의 종류가 있어요. 힘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더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비판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무서운 비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 계시록 보시면 압니다. 양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믿지 않는 염소들은 주님 왼편에 서게 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인 흰 보좌 앞에서의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둘째로 신자, 성도로서 무엇을 판단하는 그런 비판. 성도로서 판단하는 비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 이게 뭐 이야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표현을 하면 그게 뭐죠? 성찬,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만찬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가 있는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자가 남들은 다 성찬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러면서 받아 먹었을 경우에는 어떠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얻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합당치 않게 먹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는 자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지나면 수요 강론 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이면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애찬을 나눴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식사 시간을 나눴는데, 그 음식은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 많이 가져오겠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어서 빈손으로 와요. 그런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잔뜩 배 터지도록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굶는 사람은 굶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애찬 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봐서 모르잖아요. 취하는 겁니다. 헬렐레 합니다. 땅이 막 올라온다 그러고 부모도 몰라본대요. 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많이 먹다 보니 성전 안에서 술주정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자, 성전 안에서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 술 냄새 풀풀 풍겨가면서 예배드리고, 담배 피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자마자 또 담배 피고, 참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술 먹을 수 있고 담배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성전 안에 올 때만, 예배드리러 올 때만큼은 본인이 좀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애찬을 나누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예배에 참석을 하면 그 후에 이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했던 그 노예들만 했던 그런 섬김, 아주 추했던 일들을 오히려 자진해서 하셨던 그 섬김의 본을 보고, 그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을 갖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삶을, 내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의 삶이에요. 성찬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 할 때 이렇게 떡을 잘라서 주잖아요. 그걸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피하고 축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포도주의 빵이 아니라, 보이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고 한 거는 포도주와 빵이지만, 떡이지만, 그것을 축사를 하고 나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심의 의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다,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살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찬하는 날은 금식을 하세요.
보통 우리가 11시 예배잖아요. 그래 그날은 아침에 물만 먹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정결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 섬김을 그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성찬으로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심하는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표찰이라고 해서 나의 스스로의 판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상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세 번째가 있는데, 보상의 심판.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각각 그 공력이 뭐냐면, 내가 그 공력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했던 공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 공력에 대해서 너 무엇을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다했는가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만 보면 똑같이 교회 나옵니다. 와서 예배만 드린 사람이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를 해서 반주자로,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 청소하는 사람, 주방, 주차위원, 여러 가지 안내,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서 이제 심판 받을 때, 누구는 봉사도 하고, 누구는 예배 드리는 건 기본 10사람이 있어요. 10사람 중에 9사람은 8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 중에 또 봉사한 사람 했더니 그 10사람 중에 봉사한 사람이 둘이 나와. 그러니까 봉사, 무슨 봉사 했더니 얘는 찬양만 했대. 그러면서 두 사람 중에 이제 찬양만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찬양도 했고, 그 다음에 주방 봉사도 했고, 여러 가지 봉사를 더 많이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가겠어요?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때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를 내가 우선으로 치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를 우선으로 치겠다고. 이런 보상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나 비아냥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니까 만큼 당당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그 말씀을 알아야 내가 전달을 하고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성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자동차 파는데 내가 그 차를 타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 차를 팔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작곡가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음악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작곡가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 공부를 내년부터 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시며 또 그 말씀 공부 시간에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심어져야 그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왕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또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알았으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대통령 누구를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백성들은 다 보상을 받는다 했으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